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8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때를 오순절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날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기간 동안 처음 익은 보리 곡식단의 그 곡식단을 제단에 드린 날로부터 시작하여서 밀추수로 끝나는 49일간의 추수기간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이날은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는 절기이기에 맥주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있으셨던 이때 정도부터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로 지켜지게 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오순절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시작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이러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하지만 언어의 선택을 잘못하여서 약간 미숙하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죽었던 이것은 다른 이야기이죠. 죽었던 그것은 이미 죽어 있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은 아직은 죽지 않았는데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의미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 이유도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소한 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이런 중요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생각한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인식의 차이가 때로는 온전히 잡혀져서 잘 말하여지고 또 기도하여졌으면 좋겠다는 뜻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미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과로하고 육신으로는 과로 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니고, 과로하고 영적으로 과로 닫고 이미 죽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으로는 누구나 죽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지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우리는 육신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으로는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고 죽었던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튼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다시 사심으로 육신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과 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가 이제는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을 중심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역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계속 제자들과 같이 있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왜 그러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자신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시작되게 하시려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하신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신 것이죠.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려고 예수님 대신 육신이 없으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는 날 있었던 일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모습이 강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보면 약간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여기선 다락방이라고 표현하지만 일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에 앉아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것처럼 휘잉 하는 그런 소리가 났던 것 같죠. 그런 소리가 나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불꽃이 일렁이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러한 것들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지요. 이 각기 다른 말로 말하게 된 그 사람들을 보고, 아니 그때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갑자기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집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상한 소리가 난 것을 듣고 나와서 보니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각자 다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저 여러 지역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9절부터 이들의 지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들을 보면은 각각 바데와 메데와 엘람,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그레데와 아라비아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노아의 자녀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퍼져나아가 민족의 근간을 이루며 살아나아갔던 그런 곳들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자면 바데와 메데, 엘람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통치하기 위하여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민족을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됐는데, 그때 다른 민족들이 이제 그곳에 섞여 살게 되고 또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곳들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냈던 그러한 곳들이죠. 가장 먼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가서 정착하게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아가게 되는 곳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유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유대라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인데 다른 언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여기는 유대 지역을 포함한 수리아부터 애굽의 오른쪽, 그러니까 남쪽까지 이르는 넓은 그 땅, 그러니까 이전에 다윗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시대에 통치되어지던 그 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넓은 땅, 그러니까 각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의 그 땅, 그런 언어를 또 말하게 되었고,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로부터 북쪽으로는 수리아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지역의 언어를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 갑바도기아와 본도, 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으로서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기록되어진 그 지역을 나타냅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도 여기에 해당하죠. 이 명칭들은 로마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애굽과 구레네는 이집트와 그 인근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로마와 크레타섬, 그레데가 크레타섬이고요. 또 아라비아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곳의 언어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들어보니까 각자가 저 사람 우리나라 말로, 아니 이쪽 지역 말로 말하고 있네. 저 사람은 저쪽 지역 말로 하고 있는데, 다 들어보니까 그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겠으나 추측해 보건대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이겠지요. 이때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님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셨음을 직접적으로 알리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을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하였던 그 사람들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명절을 기념하여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던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인들이 모두 다 알게 되어서 그들이 다시 그들이 살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사건이 성령님께서 다시 오신 이 날로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을 제자들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세상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말씀을 맡은 담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때까지 범하고 있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바로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일은 모르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와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던 그때에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던, 육적인 것을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이 땅의 일을 생각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조차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남을 가르는 죄를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들에게 그것을 먼저 알리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고가 빠진 빵처럼 허망한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안고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고치며 살아가야겠지요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안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것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후대에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두 개 같은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사랑한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며 주셨던 그 율법을 가지고 잘못된 율법의 행위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며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고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웃들을 정죄하고 나와 다른 이웃을 분리하며 나와 너는 다른 사람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을 위하여 주신 것인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신 것이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또 배우고 또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던 그 성령님을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성령님 오시어 주시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잘못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들,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한 대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